우리 이지민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잠잠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는 유무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집도 원래 아버지 집이고 어머니 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자녀들은 내 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벌려서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13절에 보면은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요한 서신을 요한이 지금 편지를 힘있게 쓰는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영생이 귀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생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시 왕이 삶이란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제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삶에 대해서 참고될 만한 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권의 책을 읽어봐도 시원하게, 마음이 시원하게 의문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책을 구할 수 없어서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이 진시 황제에게, 왕에게 바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부피는 600페이지나 됐는데 그 책의 내용의 맨 앞장에는 삶이란이 적혀져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태어나서, 그리고 200페이지에는 자라서, 400페이지에는 병들고, 마지막 페이지는 죽는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태어나서 자라서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진시황은 이 책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 책이다
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간단 명료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자라서 병들고 죽는 것,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진시황이 중국 전 땅에 저녁에 세상 끝까지 죽지 않느냐 불로초를 찾아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주도 땅에도 그 진시황의 신하들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진시황은 이제 진시황릉을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서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중국 병사들의 모습과 기병들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무덤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분 진시 왕이 무엇 때문에 불료초를 찾고 지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영원히 살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무덤을 만들고 불로초를 찾은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저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도 옛날 이집트의 애굽의 황제 파라오가 영생불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이상 모두가 죽습니다. 성경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죽은 후에, 사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일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인지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는 어떻게 결정되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재부터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고통의 지옥에 살게 되는 거죠. 현재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의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종말의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서신서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다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깬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합니다. 영생은 오는 세상의 삶입니다. 오는 세상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적인 삶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를 가르치신 재헌사이신 김수현 교수님, 김수현 박사님의 영생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됨됨이에 참여하여 곧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 나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신적인 풍성한 삶에 동참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정되고 제한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착각 그 소리가 우리가 사는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던져진 삶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그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는 신적인 삶인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성, 곧 우리의 피조물성은 뭐냐면 제한되어 있는 결핍이 부족이에요. 어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족한 것, 그 제한성으로 인한 그 제한성이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풍성한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에서 해방되는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누구나 다 고난받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다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조물의 고난에서 해방되는 삶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연은 날로 파괴되고 있고요. 또 세상은 정말 매일매일 죽고 죽이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더 많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정말 완성된 천국에서 영생의 그런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함으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늘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사실 때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뭘까요?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일상의 삶보다는 주일날 결정된다고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요? 예배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르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한 어떤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정된 그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성소의 성막에 접근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들도요, 발에다 뭘 묶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냐면은 발에다, 여러분 방울 알죠? 방울과 발목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거룩한 성막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든 아니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3일에 한 번 수요일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예배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한 일이 돼버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 내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정말 기쁘지 아니하고 뭔가 정말 종처럼 매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난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의 셈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생 얻은 자, 영생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1950년도 이제 50년 6.25가 발발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소련제 탱크를 끌고 이제 수도서울을 점령했는데 그때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식구들이 다 이북 땅에, 북한 땅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을 오게 된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신의주 어느 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넘어오는데 도저히 낮에는 이제 뭐 공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배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육로로 산으로 이렇게 밤에만 이동해 왔는데 고향 사람들 중에 낮에 피난을 가다가 폭격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저녁에 이렇게 몰래 낮에 땅굴에 있다가 땅굴에서 매일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대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친구 목사님, 고모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전쟁에 일어난 줄을 전혀 알지 못했대요. 왜요? 매일 예배하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전혀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움직이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 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 가정에 정말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예배하는 중에 북한에서 남한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전혀 자녀들이 불안에 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만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에 생명 바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면 기도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 14절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바꾸면 구하지 않으면 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맺혔던 것들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그냥 자격일 뿐이에요. 그 자격과 특권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운전면허가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일종 면허를 가지고 자전거도 자전차예요. 그걸 운전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자전거 면허증 없이 타면 불법인데 자전거를 타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운전면허 일종 보통을 가지고는 120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cc, 100cc, 125cc까지는 운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토바이를 못 몹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50cc를 동네에서 조금 타보고 조금 타봤지, 지금은 한 수십 년 동안 120cc, 50cc, 100cc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운전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못 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늘지 않고 응답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가진 특권이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마귀 권세가 깨트려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을까요? 총이나 칼로 맞서서 싸울 수 있나요? 아니면 욕하면서 마귀 물러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올바른 쪽을 선택하는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잡생각들, 그 다음에 안 된다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잔이 차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의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14절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나약하죠.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짧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넓고 큽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권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기도의 분량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영생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제한성으로 인한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신적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중보거든요. 물론 이 중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고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해요.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죽을 죄가 아니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오늘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너무 추상적인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몸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죄예요. 가만 보면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은 이놈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또 어떤 직분자로서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또 교회 안에서 뭐 돈놀이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또 뒤에서 성도들 이간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죄예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죄,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정말 공동체의 해가 되는 사람. 이게 사도 요한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공동체 떠나게 한 사람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냐, 너희에게 구원이 있느냐라고 자꾸만 이야기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미미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을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또 공동체에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인생 지상에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위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최대의 위기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물론 결과를 보면 제자들의 기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위기를 당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자신의 문제를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속담에 병에 걸리면 병을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뭐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그런 상처받은 것들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숨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은 특별히 목회자나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초신자도 괜찮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인 신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영생을 누리며 맛보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죠. 정말 기도함으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믿음 생활이 더 신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격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이 커도 그 집 안에 많은 것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